우리가 그 총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고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부흥의 그 역사에 여신도들의 헌신과 눈물, 그거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더 헌신하시라, 더 충성하시라, 그런 어떤 강요된 그런 헌신을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고 감사하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 제가 먼저 한번 그냥 가벼운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남자를 먼저 그 다음에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연습 작품이고 여자는 본 작품이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자들은 잔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을 먼저 태어나게 해서 좀 쉬게 하려고, 만약에 여자를 먼저 태어나게 하고 남자를 태어나게 하면 잔소리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잔소리 가운데 살다가 잔소리 가운데 죽게 되니까, 아무튼 먼저 태어나게 해서 그거를 피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남자는 흙으로 창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자는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부서지기가 쉬워요. 남자는 유혹받기도 쉽고, 근데 여자는 그런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균 수명이나 이런 걸 봐도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생명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키우고 이러면서 인류의 유지나 보존을 위해서 이 남자들보다 하나님이 여자들을 이렇게 잘 사용하시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은 뼈대가 있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이 뼈대가 있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 분들의 헌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뼈대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베 집사님이죠. 베베 집사님이에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그렇게 보석 같은 텍스트, 가장 주옥 같은 본문, 그러니까 여신도들의 헌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떤 본문이 좋으냐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베베 집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성경이 그 66권의 성경 가운데 신학자들에게 그 중에서 가장 그 걸작이 뭐냐, 신학적으로 볼 때 걸작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가지고 얘기해요. 로마서야말로 가장 신학적으로 볼 때는 걸작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 안에 가장 순수한 복음은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는 또 다른 측면에 보면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편지인데, 그때 당시 아무튼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까지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뭐 편지라고 해도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큰 것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가 무슨 뭐 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거를 짊어지고서 로마 교회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험한 바다, 또 거친 광야길, 또는 뭐 도적대들, 별별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누군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뭐 신약 성경의 가장 순수한 복음, 뭐 주옥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보석 같고 한 그런 신학의 걸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건강한 남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는 뭐 그 여러 국경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력한 남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 베베 집사님이라고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 위대한 걸작이,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로마서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여자들에게 맡기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무슨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하세요? 기분 나쁩니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저를 봐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카페에 모여 있으면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죠. 제가 집에 들어가서도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여보 어디 있어? 이렇게 찾게 돼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뭔가가 필요하니까.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뭐 통장, 뭐 비번,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안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그런 거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안 사람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중요한 것은 여자들이 다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무튼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걸작을, 이 엄청난 걸작을 여자인 베베에게 맡겼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이 베베 집사님에게 맡겼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자 교회의 자매였다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꼭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어느 교회와 연관지어서 어느 교회의 일꾼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덕천교회 목사요, 장로요, 또 권사요, 집사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 복음화는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덕천교회 교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 저는 뭐 어느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은 본 교회에다 해야 돼요. 자기 헌신과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나는 뭐 다른 뭐 어느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덕천교회 일꾼으로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데 어디 뭐 다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본교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자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자매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자매든 형제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맏아들로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호칭을 사용할 때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호칭을 사용하기보다 그 신앙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형제 자매되는 호칭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거는 직분으로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권사로서의 사명, 집사로서의 사명.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급적 세상적 호칭을 사용하기보다 신앙적인 호칭, 교회적인 호칭을 사용하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연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 작심삼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오빠 뭐 이러면 되겠어요? 막 형, 형 이렇게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존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과 나는 관계가 형제와 자매라는 거죠. 이런 아주 좋은 호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또 세상적인 호칭을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뭐냐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이거는 그냥 디아코노스는 그냥 단순히 신부님꾼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꾼이 아니에요. 성경이 일꾼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일꾼.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또 위대한 전도자, 신학자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를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교회의 일꾼, 이렇게 디아코노스. 나는 디아코노스다. 근데 그 디아코노스가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신부름꾼이나 그런 일꾼이 아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교회의 일꾼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일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지칭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로마서 1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아니 예수님한테 할례의 추종자래요. 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던 그 할례마저도 철저하게 지키셨던 분, 철저하게 지키셨던 그런 할례의 추종자, 수종자, 봉사자, 일꾼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시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견고하게 하시는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칭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베베는 나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세상적인 일꾼이나 또 무슨 허접한 일들을 하는 어떤 그런 일꾼이 아니라 나는 이 갱그리아 교회의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나는 디아코노스 그 자체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그 갱그리아를 한번 우리가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이고 저는 잘 안 보이고, 근데 저기 갱그리아 항구가 저기 한가운데 보게 되면 고린도가 있고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나오면 항구에 갱그리아가 있어요. 보여요? 작은가? 거기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놓은 곳이 바로 갱그리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옆에 그 갱그리아, 그러니까 저기는 항구인데 그 항구는 여러분 그 항구의 모습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항구의 모습이 이게 언제적 찍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런 항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항구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많죠. 배 타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많고, 또 우상 숭배가 많다 보니까 또 위험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게 되고, 그래서 항구마다 술집도 많고 항구마다 쾌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보면 굉장히 척박한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가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갱그리아 교회를 대표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녀를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만큼 그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 척박한 곳에서 자기의 연약한 입술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손과 발로 복음을 써내려 가다시피 했던 여인. 이게 얼마나 척박한 곳인데 거기 그 남자들도 아니면 남신도들도 또는 남자 지도자들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 베베라고 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지역 사회 안에 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입술과 또 자기의 손과 발로 아무튼 써내려가다시피 한 그런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녀는요 교회와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16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건 갱그리아 교인들을 얘기하겠죠.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은 곧바로 그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 베베 집사는 강력한 교회의 보호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셌냐면 이런 거예요.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였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보호자가 프로스타티스인데 이거는 보호자인 것뿐만 아니라 방패막이 또는 물질의 후원자, 법적 대리인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호인이죠, 뭐. 교회 변호인, 교회 물질의 후원자, 교회 방패막이, 그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런 보호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뭐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도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여인, 그 갱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아주 시골 교회에, 항구에 있는 교회의 그 여인, 그 여자 집사를 향해서 그가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연약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 갱그리아 교회의 뭐다? 보호자가 되었다. 방패막이가 되었다. 물질의 후원자가 되었다. 법적인 변호인이 되었다. 이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덕촌교회의 그와 같은 보호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당신은 나의 일꾼이야. 이건 사도 바울이 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너는 나의 보호자야, 너는 나의 일꾼이야 라고 여기실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 주 안에서 영접받을 헌신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니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앞에 걸 다 인용하라고 하는 말이지요. 자, 로마서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여기까지예요. 이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이와 같은 베베 집사를 교회가 잘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난 체하고 있어 아주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것도 자랑질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헌신을 영접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봐서 로마 교회는 아주 그냥 그 전 세계 수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겐그리아는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항구예요. 근데 거기 교회 집사님이 지금 두루마리 그 편지를 들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갔어요.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저 시골에서 올라온 저 아주 형편없는, 우리는 큰 교회인데 저기는 아주 그렇고.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진하게 영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와 같이 영접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존중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표현이 여기 잘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 엄청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그 여인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와줄지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아무튼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도와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같이 협력하는 자가 되는, 같이 또 왜 그렇게 하냐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 유익한 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돕는 일에
같이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도와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보면,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일꾼이 되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겐그리아처럼 척박한 복음의 황무지에 나의 입술과 손과 발로 복음을 써내려가는 일꾼이 되자.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일꾼이야 라고 칭찬하시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총여신도회가 이 베베 집사님과 같은 그런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